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천국 복음의 비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더불어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한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파는 세계 곳곳에 찾아온 한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미국은 한파로 인해서 많은 인명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한 일주일 내내 눈이 내린 지역이 있어가지고 자그마치 눈이 4m가 온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카리브해는 쿠바, 그런 나라가 있죠. 쿠바가 영하의 날씨를 찍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 한파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 기후와는 달리 지금 세계는 겨울 스포츠의 향연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은 동계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최초로 2개 도시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에서 개최되고 있어서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베초, 도시 이름입니다. 담배 이름이 아니라 1956년에 제7회 동계올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대표적인 겨울 휴양도시입니다. 이번이 2번째로 이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 것이죠. 이 당시 1956년은 한국이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4명의 선수와 1명의 임원, 단촐한 선수단을 파견하여서 그 당시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참가 경비가 부족하여 모금으로 겨우겨우 경비를 마련하여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간 내내 익숙하지 않은 스파게티를 이 선수단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주방장은 한국 선수들이 먹은 그 스파게티 면을 이으면 한국까지 닿을 거리라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고 합니다. 참 짠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에 12종목, 선수 71명, 임원 59명을 파견하였습니다. 13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파견한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겨울 스포츠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성장하였다,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한 국가도 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전쟁이라든지 경제 불황,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이 나라들의 국력을 쇠퇴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요인으로 나라는 더욱 흥황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달라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여러 요인으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 극히 작았으나 후에 무엇보다도 커지게 될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라는 뜻을 비유로 담아 말씀합니다. 일명 겨자씨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극히 작았으나 후에 무엇보다도 커진다는 뜻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미약하였다, 작았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어느 것보다도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어떤 비유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본문은 비유를 든 것 겨자씨입니다. 앞에 비유들처럼 이 겨자씨, 우리의 일상과는 좀 잘 살필 수 없는 그런 식물이죠. 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자연 환경, 또 농사, 문화와 연관지어서 살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또 분량도 굉장히 짧죠. 짧다는 것은 그만큼 함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겨자. 이 겨자는 하늘살이 풀입니다. 근데 이 겨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백겨자, 하얀겨자, 그리고 갈색겨자, 그리고 흑겨자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이 겨자씨라는 것은 흑겨자를 말합니다. 자, 흑겨자가 씨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가 약 1에서 2mm 정도의 원형이나 타원 모양의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죠? 1mm, 2mm. 그거보다 작은 씨들도 많습니다. 자, 이 씨를,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농부가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 자기 밭에 심겼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미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금세 안다고 합니다. 겨자는 이스라엘 들이나 길가에 아주 흔하게 보이는 잡초와도 같은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풍경입니다. 들에 핀 겨자입니다. 자, 이 겨자 뭐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유채꽃이 생각이 나죠. 이 겨자는 봄이 되면 갈릴리 주변, 길르앗 산지, 골란 고원, 이스라엘 곳곳에 저렇게 노랗게 이렇게 물든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식물, 아주 흔한 잡초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 겨자 씨앗으로 기름을 짜거나 약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아주 흔하고 흔한 식물이기에 경제적 이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일부러 겨자를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자기 밭에 심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무리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천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깨달을 만큼,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들이 놀랄 만큼 분명하게, 화려하게, 강하게 세워질 것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 천국에 뭐라고? 흔하고 흔한, 볼품없는, 경제적인 이득도 없는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고?
아니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무도 자기 밭에 겨자 씨앗을 그것도 하나를 딸랑 심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흔하고 보잘것없고 이득이 되지 않는 일로 비유가 된다니 도무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흔하고 흔한 보잘것없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 일명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자그마치 75세였습니다. 그가 100세 되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100세 된 너와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약속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확고하게 의심 하나 없이 믿지 못하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잘 훈련된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애국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같이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믿음의 조상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아니라 유명한 왕족이나 하다못해 귀족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찬란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다른 민족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그런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볼품없고 흔하디 흔하며 전혀 이득이 되지 못한 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볼품없고 천하고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그 시작이 거창함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본질, 부족하고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을 입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며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였습니다. 결국 이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알지 못한 만큼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드러나지 않고 보잘것없음이 맞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상 권세보다도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하여 실망하고 계십니까? 주의 공동체 교회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시작을 미약하게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미비합니다. 초라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비유는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 자라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몰라보게 커진다라고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자씨라면서 아주 작은 씨앗을 비닐에 밀봉한다든지 책갈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열쇠고리에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겨자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검은색 담배씨였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들에 나가면 쉽게 보는 민들레 씨앗, 바람에 날릴 만큼 아주 가볍고 작습니다. 이렇듯 겨자씨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용적인 표현, 대표적인 이런 거 있죠? 모기 소리 만큼 작다. 세상에는 모기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모기 소리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아주 작은 소리라는 것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렇기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겨자씨, 이것은 그만큼 볼품없다, 작다라는 의미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죠. 싹이 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자라서 말씀 가운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란 겨자 사진을 봅시다. 성도님들, 저 겨자를 보시고 나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당혹스럽죠. 아무리 봐도 저처럼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봐도 풀처럼 보이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칭하는 나무의 의미는 우리랑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줄기가 있고 땅 위에 얼마만큼 높이 자라면 그걸 통틀어서 나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럼 풀은 뭡니까? 상추처럼 넓게 땅 주변으로 퍼지는 식물을 이제 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풀보다 크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여서 상수리나무, 전나무처럼 몇 미터씩 자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겨자는 다 자라면 작게는 1m, 크게는 한 2,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32절의 말씀은 소나무나 대나무처럼 높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매우 작은 씨앗이 어느샌가 저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줄기가 자라 군락을 이룬다, 숲을 이룬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로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강림 체험한 후에 이들은 180도 달라지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사도행전의 이와 관련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사울의 회심 후에 그가 오히려 담대히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성에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에는 신도의 수가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시작 참으로 볼품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할 만큼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낱낱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선교사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140년이라는 아주 짧은 역사, 그럼에도 그 시작 살펴보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대동강 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며 전해준 그 성경에서부터 세계 곳곳, 우리나라 곳곳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전도자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라는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깨닫지 못한 사이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 믿는 수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죠. 이제 선교사를 파송받았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한 교회, 내 자신,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며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는 복음과 같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생기 있게 넓혀가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는, 함께 기도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얻게 되는 은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아니, 겨자가 뭐 소나무도 아니고 튼튼한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풀인데 어떻게 새들이 깃든다는 말일까?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겨자나무, 겨자풀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진 이스라엘 기후로 이렇게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제법 단단한 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저렇게 줄기 가운데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이 겨자라도 할지라도 저렇게 사진과 같이 작은 새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수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새들이 겨자가지에 잠시 앉아 쉼을 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볼품없던 겨자씨가 자라서 날아가던 새들도 깃들게 되었다는 의미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잘 담아내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새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이방인들이 앞다투어 하나님의 선민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 하고 부탁할 것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였던 나라들, 민족들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다투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였던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를 개방하게 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개신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이 말씀과 같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그 나라에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BBC에서 네팔의 한국 선교사의 복음 전파, 그러한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회심의 역사가 이 네팔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뉴스였습니다. 네팔 관료들, 토속 종교인들은 한국 선교사들이 강제로 개종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 현지인들은 오히려 네팔 관료들, 토속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직장에서까지 쫓겨나고 여러 가지 힘듦을 기자에게, 이 영국 기자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팔만이겠습니다. 오지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열매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졌던 서구, 미국, 중남미, 동북아시아에서 복음의 변질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들어오기로 작정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맞이하시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그 나라에서 외인으로 취급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외형에만 몰두하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것에만 몰두하여 정작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놓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여야 합니다. 온 세계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돼 그때를 꿈꾸며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위해 이번 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볼품없는 씨앗, 바로 우리를 그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성스럽게 가꾸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것보다도 큰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그 마음, 우리의 삶을 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쫓아 작은 복음의 씨앗,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